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천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하늘을 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날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날개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날개가 하나가 있어서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날개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지 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회개는요, 각각 하나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과 회개가 함께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것과 믿으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들도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도 잘 해석해 보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엉키고 함께 움직여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함께 얻는 교회의 말씀과 또 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회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회개인데 왜 이것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주 전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회개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부모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보면 안쓰럽고 사고도 많이 치고 걱정스러운 자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잠언의 말씀처럼 부모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3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생활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일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회개는 이것입니다 라고 아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만약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회개하는 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사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하는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회개의 바른 생활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고요.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바르게 배우시고 이제부터라도 회개의 삶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사실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다 아시겠죠. 근데요, 회개와 속죄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회개와 속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요, 회개함과 죄사함, 그 속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죄사함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알면요, 회개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속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속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속죄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 민수기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로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 직접 짓는 죄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짓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 가운데 지은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지은 죄 역시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지은 죄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은 죄를 하나님은 내 앞에 지은 죄, 그리고 나에게 지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들 사이에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서로를 잘 대해주는 것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에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큰 계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계명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죄를 속죄함 받아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짓는 공동체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다가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무엇에 속죄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과 함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지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 지은 나를 대신에 양이나 염소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희생해서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요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이 필요한 엄청난 대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 희생의 제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속죄함이란 지은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없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라졌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입술로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사함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 없이도 입술의 고백만으로 마음의 고백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한 가지만 더 제안해 드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고 넘어간 죄들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쌓여있게 됩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속죄를 받아야 됩니까? 언제 속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죄를 지는 그 순간마다 잊어버린 자가 떠올 때마다 속죄의 기도를 함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죄가 다 걷어지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속죄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대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제 입술로 주님 앞에 속죄 기도 올려드리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회자 입술도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죄사함을 입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의 축복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속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로 들어가 볼까요? 회개는요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속죄라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속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힘입어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충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의 삶,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구원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마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그런 확신이나 신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대단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회개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영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모든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증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신학자이고 대학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했고 그만한 성취를 이뤄냈던 그런 놀라운 학자이죠. 이분이 쓴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은 모든 심리학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특별히 심리학이나 상담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이죠. 거기에 보면 윌리엄 제임스의 연구의 성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한 번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정의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인지는 명확히 구별할 수 없지만 반드시 변화되라라고 그런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티가 나요.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티가 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를 만큼 구원받은 사람은 티가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구원이란 삶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회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또한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 질문 또한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변화는 없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고민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전에는 참 변화된 삶을 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구원에 취소된 건가? 구원은 사라진 건가? 아마 고민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없는 여러분의 삶,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마음에 새기고 틈틈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요, 빈터나 공터에 심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셨어요? 포도밭에 가보시면 이 포도원에는요, 결코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같은 경우는 물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지금의 우리가 먹는 포도처럼 그런 알짜배기 참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결코 다른 작물과 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뽑아 자리를 만든 후에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지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포도원에 구체적으로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희생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무화과 나무를 그 가운데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큰 희생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그 해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심은 다음에 바로 열매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열매를 맺을만 할 때에 와서 내가 열매를 찾아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어쩌면 시간상으로 보면 5년, 6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를 빈터에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주인이 좀 너무하네, 좀 기다리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그냥 심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에 희생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고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었으면 3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우리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다린 것에 대해 속상한 것은요, 그냥 속상한 수준이 아니라 희생한 포도나무가 생각나고 허비한 3년의 시간이 생각나는 큰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아니면 안타까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희생한 후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희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삶은 살지 못했지만 여전히 포도원에 심겨진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원에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화가 난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1년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비록 지금 열매가 없지만 일주일만 더 참아주세요. 아버지 비록 지금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하루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매해마다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회개함이 없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일서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에도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고랑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 이들에게 열매가 없지만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어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회개 생활 잘하는 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 생활 하지 못해 열매가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열매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들어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속죄기도 하고 회개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기도 하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켰을 때에 회개가 완성되고 비로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속죄의 기도는 열심히 드리고 회개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속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지은 죄 속죄함으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이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 세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단어가 아니라 삶의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면 찬양하셨죠? 회개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도 분명히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회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날 동안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회개에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큰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고백만 해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소서.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회개의 놀라운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회개하는 삶, 회개의 놀라운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귀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